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주시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지난 2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 되신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나 맹수나 폭풍우 등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를 뿔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양의 무리가 2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에 있는 공동무리입니다. 당시 유대 목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양을 키우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 우리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 마을의 공동 우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을 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어귀에 자기 양을 넣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면 공동 우리에 와서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이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주인 되는 목자가 부르실 때는 양들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에서 문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말씀의 배경에 이런 마을 공동 어귀에 있는 공동우리, 마을의 어귀에 있는 공동우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이나 들에 있는 임시우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마을 근처에 다 목초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멀리 목초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놨습니다. 아주 멀리 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곳 목초지 근처에 동굴을 찾아서 동굴에 양떼를 넣어놓든지 안 그러면은 나무나 돌로 울타리를 치고 양들을 보호하는 임시우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따로 문을 만들어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그 우리의 입구에 목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양우리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로 10절에 우리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첫 번째는요, 목자와 양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과 절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들어오면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인도하지만 만일 우리의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누가 목자고 누가 양인지 누가 도둑인지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목자와 도둑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문으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집 주인이나 초청받은 손님이나 또 그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있어야 됩니다. 문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고 문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겠지요. 또 문에 그 집의 가족이나 또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외의 사람, 그 가정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들, 그 가족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해치는 것,
도둑이라든지 뭐 산골에는 짐승이라든지 또 뭐 찬바람도 그렇고 소음도 이 가정의 평화를 깨는 거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 불안하게 하는 거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문의 역할이죠. 공항이나 항구에 가면은 입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비자를 확인하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밀입국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상적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곳에서 환영받고 보호받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통과하지 말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진짜는 항상 문으로 다닙니다. 가짜는 담을 넘어 다닙니다. 집 주인과 환영받은 손님은 문으로 들어오지만 도둑은 창문이든지 담이든지 하여튼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다니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뭐냐면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들이 알도록 노크도 하고 현관불도 켜고 신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을 넘어가는 자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어둠 가운데서 그것을 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항상 그래요. 언제나 다른 사람 몰래 은밀하게 쉬쉬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짓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정당당하신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이가 보는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0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 우리 주님은 언제나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사역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참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어둠 속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임들, 공식적인 모임이 있잖아요.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말씀 공부, 속회 모임, 성교회 모임들, 교회 주부에 광고를 하고 모이십시오. 공개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 반면에 은밀하게 목사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게 숙득숙득 하면서 모이는 거 심지어 이게 성경 공부한다고도 하면서도 그곳에 몰래 모이는 성경 공부도 있어요. 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셔서 축복받는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은 양에게는 열려있다 이런 말씀이고 일이나 도둑에게는 닫혀있다는 말씀이에요. 양이 아니면 환영도 받지 못하고 양이 아니면 아예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계속 출입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다윗은 날마다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양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출중한 사람들도 자기가 양인 줄 모르고 자기가 마치 사자나 되는 것처럼 소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양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양이 되었습니까? 양 가죽 뒤집어 쓰고 양이 되었나요? 양 부름소리 연습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훈련에서 양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양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오심으로 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와 살로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양이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나는 양의 문으로 드나들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양의 문이 열려져 있다. 나는 날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받아야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까지 인도해 주신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왜?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3절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참 목자는요 양들을 다 압니다. 양들을 아는 것이 목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나 이 세상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우상들, 귀신들도 능력도 발휘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요 재물도 주고 병도 낫고 그래 해요. 어떤 때는 벌도 줘요. 그런데 이 세상의 우상들, 귀신들, 가짜 신들은요 자기 양의 이름을 몰라요. 자기 백성의 이름을 몰라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몰라요. 왜? 원래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비참할 때가 갑자기 이름이 사라지고 503 번호가 찍힌다는 것이 2365번 나와 3273번 나와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질 때 마치 자기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비참해진다.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번호를 불러 호출하거나 혹은 은행에서 몇 번 손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와서 은재야, 주하야 이름을 불러서 집으로 데려가든 우리의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주님이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형기야, 제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 또 주님은 저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장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도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중고기도TV 기도하면서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셔요. 우리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적어놓고 새겨놓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자 사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삶의 내용이 바뀌었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사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아픔과 패배와 절망감을 치유하시고 다시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파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있던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말더듬이가 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람아, 아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짓고 숲을 속에 숨어있던 아람, 우리 하나님은 아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를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양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람의 이름을 애타게 찾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양이라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안 들립니다. 아니요,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도 아십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심지어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 몰래 날마다 실패하는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알면서 주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함께 가자. 내 손잡고 함께 가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귀한 주님의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양들은요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요 양의 무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꼴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늑대와 이리에 쫓기던 양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가 보이고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에 싹 들어갔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문 안에 못 들어왔으면 이리밥이 되고 늑대밥이 되었을 텐데 양의 문에 들어와서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들어가야 맞습니다. 천국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들어와야 생명을 얻게 된다.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이신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을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치면은 성막 안에는 제사함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문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단 하나, 동쪽으로 난 그 문을 통해서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도 아니에요. 양의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이 문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성막의 문은요, 동쪽으로 나무는 굉장히 넓어요. 수십 명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장 큰 문이 동쪽으로 난 그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문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인류에게 이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내 목숨이 있을 때, 죽는 그 순간에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이 문은 노아가 다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사람이 닫았으면 열 방법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닫아서 한 번 닫힌 문은 열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은 문이기 때문에 열 자가 없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양의 문이 열렸을 때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오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신랑이 오지 않자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맙니다. 늦게 온 신부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영원하는 소리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천국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 여러분 기도 하십시오.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받아야 할 그 이웃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기도 제목입니다. 살고 봐야 됩니다. 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예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최우선적인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꼴은요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 것입니다. 문이신 예수님께로 엔터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come in and go out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이 꼴은 풍성함이에요. 건강이에요. 회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풍성한 꼴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한 꼴입니다. 빈약한 꼴이 아니에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목숨만 할딱할딱거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힘 있고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될 수 없어. 내같이 연약한 자가 못 배운 자가 나이 많은 자가 아니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양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들면 날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고 그 풍성한 꼴로 지금도 빈약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양들이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나옵니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도 들어가면 나오면 공급받을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치유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꼴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꼴을 공급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면 알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도록 성령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양삼으시기 위해서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양들을 유혹하는 도둑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오늘 이 주일날에도 얼마나 많은 도둑들에게 내 이 귀한 시간, 축복받을 이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미생활이다, 문화생활이다, 오락이다, 쾌락이다. 주님의 귀한 양들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문이 아닌 가짜 문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주의 양들을 꼬드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풍성한 꽃, 생명의 꽃,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락날락 할 때만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양의 문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궁핍할 때도 풍부할 때도 늘 기쁘고 감사, 당당하고 힘차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늘 감사할 수 있는 능력, 포기하지 않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양 되시는, 양의 문에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에 살맛이 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양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날마다 받아서 주변에 빈약한 사람, 시들시들한 사람에게 살맛 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양의 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하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개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양이기 때문에 내 혼자 갈 수 없는,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나 목자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는 이 한 주간 복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